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도 보통 망한 것이 아니고 성전도 다 부서지고 왕은 눈이 뽑혀서 붙잡혀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은 망했을까? 그들은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도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바벨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 그들이 왜 망하고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다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지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사사기서 2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들이 섬기는 농업을 주관한다고 믿는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을 섬기고 풍요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여겨지는 아스다롯을 하나님 대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주셨지요.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 회막 중심으로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후에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는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징계를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면, 저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세우신 사사들을 세워서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서에 반복되는 역사이다. 자, 이처럼 가나안 정복 이후 450년 동안 지속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죄를 치리하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간이었고 섭리였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자신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들을 지도할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진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강력한 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합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다른 열방들과 달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뜻을 전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8장 7절에 저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왕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발로였다. 자,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요구였지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왕을 허락하셔요. 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부당한 요구임에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요구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불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알려주시는데도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 계속해서 자기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지요. 아는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래요. 그것은 내 뜻과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간혹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려주어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데도 길을 열어주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갈 때 가자마자 딱 선착장에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순풍에 돛단 듯이 막 배가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고 가요.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서야 이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돌이키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불신앙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왕정시대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함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받음으로 결국 그들이 요구했던 인간 왕들의 통치는 실패의 역사로 끝나게 되더라,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가 오셔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였다. 그래서 왕정시대의 실패가 메시아 대망 사상을 낳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적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운 나라의 찬란한 금빛 찬란한 역사,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역사죠. 자, 그래서 38절에 보면 왕은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게 메데파사죠, 페르시아죠.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인데 그리스 헬라의 통치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은 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로마를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인간이 세운 나라가 인간이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 나와서 35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제국이 세운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는 철저히 부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그런데 장래에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벨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 따라가겠습니다. 바벨론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1장, 오늘 2장인데 1장 3절로 7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소년들은 잡혀온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귀족에 속하는 엘리트들입니다. 그야말로 유다 미래에 촉망되는 희망들이었죠. 그들을 붙잡아 와서 그들을 바벨론화하겠다는 정책, 그들이 그곳에 발을 붙이고 사는 존재로서 그 아이들을 완전히 쇠뇌하여서 영원히 바벨론의 아바타로 만들겠다는 것.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속에 자꾸 눈을 돌리게 해서 사탄의 아바타가 되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첫째로 먹는 것을 공급하며 예속되게 하더라. 자, 여러분 세계 최고의 좋은 건물과 도시에서 자고 일어나면 느부갓네살이 주는 것을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산의 진미를 그들에게 먹입니다. 자, 어린 소년들에게 이처럼 철저하게 3년을 감독하여 길러지면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절대적인 추종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합니다. 바벨론의 문화, 최고의 국제지식, 최고 학문, 그 나라의 긍정적으로 기술된 국사와 역사들, 그들의 언어, 자, 그 나라의 학문에 뿌리 내리면서 그 나라 사람으로 그들의 사고가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마저 바꿉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년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혈통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뿌리를 잇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에 눈을 돌려버리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어느덧 기도하지 않은 것이 편해져요. 어느덧 교회 나오지 않은 것이 편해져요.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해져요. 그렇게 우리를 세속화시켜 나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그들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의 아바타로 이름 지어 버리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즉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뜻을 정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래서 결국 실패하였던 선조들의 실패한 신앙을 더는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소년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자,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장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그들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네 소년이, 그들의 지혜가 그 대제국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높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또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머리가 좋아요,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의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은 능력을 주셨다. 여기서 환상과 꿈을 알았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신의 차원, 그야말로 공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교를 나와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지식은 습득하는 거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무도 그들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기에 너무도 특별한 그들을 얼마 후에, 오늘 본 말씀해 보세요.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바벨론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는 바벨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소년들. 자, 여러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죠.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크고 강력한 신상처럼 세워져도 산돌 되시는 그리스도의 멸망될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비전을 가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무너질 바벨탑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6절에 보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제국을 대표하는 나라로서 바벨론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 6절에 보면 많은 무리의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여자는 자주빛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이 가득 들어 있었다. 여자가 예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큰 바벨론이었더라.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로 치부하였다. 하늘 음성이 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아들이지 말고 나오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네? 자,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 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비록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결국 실패했던 선조들의 실패한 불신앙을 더는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루터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망국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바벨론의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그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아스타로스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세상의 물씬 만문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 시대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